믿습니다. 오후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는데, 우리 양정 8구역 9구역에는 찬양대 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대표급 찬양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더 은혜롭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2023년도 5가지 우리 고백 있지요. 5가지 우리 고백 한번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 힘이 아니고. 네, 제가 졸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순서를 한번 바꿨는데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제 의도를 잘 알아차리셔서 다시 한번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 힘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2023년 5가지 우리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 한 곡 좀 뽑고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노래 가운데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민 집사님 기도하더니 담력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이거 음을 몰라요. 노래를 잘 몰라요. 지나가다가 한번 들었는데 유튜브 오늘 한번 보고 와야 되는데 하면서 깜빡하고 못 봤어요.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그 다음에 뭐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내 인생의 태클을, 음을 내가 몰라요. 이거 노래를 몰라요. 내 인생의 태클을 걸지만가. 그런 노래 있어, 그죠?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누구죠? 진성입니다. 진성. 제가 그 사람 참 좋아합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분이 불교도더라고. 불자더라고. 불자. 속된 말 기분 잡쳤습니다. 옛날에는 이분,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분 참 좋아해서 이름이 똑같아서. 근데 이분이 노래했던, 그리고 그 노래 가운데 히트를 쳤던 노래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제목은 내 인생이 아니고 태클을 걸지 마. 자,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게 진짜 노래하면 참 좋은데.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까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어허허. 속절없는 세월 탓에서 무엇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맨 마지막에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좋은 거는 여러분은 제 설교에 태클을 거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설교가 방해 혹은 태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태클, 방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태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태클을 거는 자들은 과연 누구며, 그들은 어떤 태클을 걸었고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는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6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그는 왕위에 겨우 1년밖에 있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태클을 걸고 하나님 일에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그렇게 된 결정적인 단초는 그의 엄마였던
아달랴가 제공했습니다. 엄마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요 이세벨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가장 열심히 있었던 그런 자들인데, 그 부모의 딸이 바로 이 아달랴고,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순풍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엄마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엄마 하는 그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바꾸 얘기하자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그 결과 남유다는 영적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과 군사 동맹을 맺었는데, 그 말은 남유다가 안팎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은 이 아시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아시아가 죽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서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아시아가 우리로 표현한다면 병문안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도 그렇고 남유다 왕 아시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방해꾼, 회방꾼, 하나님께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결국 이 둘을 심판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 군사령관이었던 예후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다 죽이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당시 전쟁터였던 길랏 라못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길랏 라못에 있었던 군사령관 예후에게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네가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군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 떨어지거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움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후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왕을 치러 궁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붓고 내가 이 다음에 왕이 될 거니까 빨리 내 대적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치고, 동시에 병문안 왔던 아시아도 치게 됩니다. 아시아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이 당시가 아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 태클을 걸었고, 특히 왕이 되어서 더 심각한 태클을 걸자 결국 그는, 그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태클을 거는 것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가 오늘 남유다 왕 아시아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하나님께 태클을 거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아시아의 엄마인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 모자 둘이서 하나님께 태클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 회방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 악한 모자였습니다. 자, 이 아시아의 엄마 아달랴가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의 아들이 그만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가슴 아파하면서 왜 아들이 죽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와야 하건만, 이 아달랴는 뜻밖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 아들 아시아가 죽었어. 그러면 이참에 내가 왕이 되어야지, 내가 여왕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다윗 자손의 씨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악녀 중에 보통 악녀가 아니지요. 영적으로도 악녀고 또 세상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아달랴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에 돌아보기는커녕 욕심을 부리고 악한 일에 더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집안의 씨들을 하나씩 다 죽였고 이제 자기는 모두 다 죽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에 보면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인이 그 살벌한 살육의 현장에서 요아스를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숨겨서 나중에 이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게 되는데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아달랴는 다윗의 모든 집안의 족속들, 씨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드디어 왕위에 올랐고 그는 소위 여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요 유일한 여왕이었습니다. 자, 아달랴는 그의 아들이 통치할 때도 남유다를 우상 숭배케 만들었는데 그가 여왕이 되고 나자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히 그녀가 다윗의 집안의 씨를 족속을 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세계는,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다윗의 세계는 그렇게 나오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낳고 하다가 누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다윗의 계보에 속한 모든 씨들을 다 잔멸하고 죽여버리면 이 땅에 누가 오실 수 없지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행한 일은 보통 악한 일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심히 대적하는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온 열방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도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는데 다윗의 모든 집안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태클을 거는 거지요. 방해하는 거지요. 회방하는 거지요. 그러니 아달랴의 이 못된 행동은 보통 악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지금 다윗의 집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하나님 나라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11절과 12절 말씀에 읽어보면 아달랴가 다윗의 집안의 씨 모든 족속을 멸절할 때 그녀는 요아스를 구출하게 됩니다. 이 여호사브앗은 공주인과 동시에 결혼을 제사장인 요아스와 결혼함으로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중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다윗의 집안의 씨가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았기에 그가 오늘 그 아달랴의 무시무시한 칼날 가운데에 요아스를 숨겼고 또 숨긴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사브앗이
아달랴가 눈에 쌍심지를 키고 다윗의 씨를 잔멸할 때 요아스를 극적으로 구출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6년 동안 숨겨 길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누구지요? 요게벳. 요게벳이 그 모세를 숨겨 기른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겨우 석 달. 근데 오늘 이 여호사브앗이 석 달 정도가 아니라 6년 동안 숨기고 기르고 양육했으니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요게벳 엄마 이상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겠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위기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삶의 어려움이나 내 삶의 회방꾼을 만났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1985년도에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당시 레바논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렸습니다. 이 당시 AP통신 중동 지부장이었던 테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레바논 테러 분자에 의해서 납치되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 분자들이 이 테리 앤더슨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게 줄기찬 우리들의 요구는 이거다 그러면서 협상과 자신의 요구를 늘어놓았습니다. 때때로 이 테리 앤더슨을 내가 1시간 뒤에 반드시 죽이겠다 협박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 테리 앤더슨은 그의 결과, 그의 미래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납치당하고 6년 반이 지났을 때 그가 풀려났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지요. 아니 1년도 아니고 6년 정도라면 이미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풀려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풀려났던 그의 표정이나 얼굴이나 건강 상태가 6년 동안 사람이 완전히 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좋았고 나름대로 건강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가 자유의 몸이 되고 한 신문에 인터뷰했던 내용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음을 믿고 하나님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 바로 그 소망이 그 어려운 현실과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얼굴의 미소와 얼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달랴의 횡포가 극심합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도가니로 그녀가 몰아넣었고, 심지어 다윗의 모든 씨를 다 잔멸했으니까 남유단 정말로 소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순간, 그 가망 없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아래에 있을 때 그녀는 가장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지요.
오래전 그 유럽에서 평화란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누가 가장 평화를 멋지게 표현했는지 상을 주려고 했는데 1등이 누구지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위 절벽에 새 한 마리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작품의 제목이 평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이 새가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그 작품이 1등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험과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 사단은 틈만 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아니라고 우리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1960년대에 어느 신문에서 인간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의 경우에는 2시간 10분 이내에 들어오면 심장이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 한계는 2시간 10분의 벽을 돌파하지 못한다. 근데 요즘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몇 초인 줄 압니까? 2시간 4분대입니다. 또 1960년대는 사람이 암만 높이뛰기를 잘해도 2m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높이뛰기, 남자 높이뛰기 최고점이 198cm였습니다. 198cm. 우리 가운데 그 키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2m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수들 벌써 마음부터가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일까요? 실력 있는 선수들이 다 2m 근처에서는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선수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포즈 벨이라는 사람이 왜 2m를 넘을 수 없나? 그게 무슨 철칙이라도 된단 말인가? 굳이 앞으로만 넘을 것인가? 뒤로도 한번 넘어보자. 그래서 그가 뒤로 높이뛰기를 했는데 2m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높이뛰기 하면 어떻게 넘느냐? 앞으로 넘었어요. 앞으로 가슴으로. 근데 이 포즈벨이라는 사람이 뒤로 넘었어요. 등으로, 엉덩이 쪽으로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m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높이뛰기의 방법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꾸었는데, 그래서 저렇게 등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즈베리의 엉덩방아, 그 기술을 그렇게 명칭했습니다. 여러분, 60년대에 나오는 인간 한계 분석 그 기사는 지금 시점에 보면 엉터리가 많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고정관념 가운데 엉터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몇 만나 잘 기르자? 둘 만나 잘 기르자. 그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덮어놓고 애를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성경에서는 애를 자꾸 낳으라 그러는데 우리 국가정책은 낳지 마라. 그 결과의 참혹함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정관념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탄이 계속해서 믿음의 엉뚱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게 만들고, 말씀보다는 환경과 주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생각들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보십시오. 그녀는 그 위기 때 누구를 바라봤지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고정관념이나 이 땅에 무슨 한계 분석 기사나 참고는 해야 되지만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뭐 석유가 부족할 거다 그런 기사를 볼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석유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로 부족한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게 제 첫 번째 믿음이었고,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석유는 부족한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믿음 좋았지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이 기술이 발달되니까 석유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옛날보다 훨씬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의 석유 부존량보다 지금 석유 부존량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기술이 발달되었어요. 옛날에는 석탄으로 산업을 일으켰거든요. 20세기는 석유로 산업을 일으키지요. 21세기는 또 다른 그 무엇으로 또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세계 식량이 모자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나오는 식량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 휴경지도 많은데 거기에 나오는 식량만 해도 전 세계 식량은 사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몇몇 나라는 못 살고 못 먹고 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 거기 가운데 역사합니다. 아, 그거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말고. 여러분,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나 엉터리 같은 속삭임에 속지 말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어떤 위기도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8개월을 지났고 앞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4개월 2023년도 어떻게 우리가 보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때 내 삶에, 내 믿음의 태클을 거는 모든 것에서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위기가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015년 1월 4일 날 미국 뉴욕 어느 교포교회에서 소위 뮤지컬 공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와서 뮤지컬을 한다니까 기대가 컸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뮤지컬이 마치곤지 하기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개그맨 김용만 씨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믿거나 말거나 저 김용만 씨가 제 느낌에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임모 목사님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임땡땡 목사님을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하고 닮아서 좀 좋게 봤는데 또 저분이 예수 믿는다니까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뉴욕에 가기 한 2년 전에 불법 도박으로 체포되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에서 하차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이 휘청거렸습니다. 당시 그는 5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당시 출연료만 1억 원. 근데 사건이 터지니까 팬들이 그를 외면했고 그를 비난하고 온갖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서 집에 틀어박혀 있었고 절망과 후회 늪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당시 그의 어머니가 얘야 그렇게 풀주고 있지 말고 얘야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특별히 욥기서를 한번 읽어봐라. 당시 김용만 씨는 교회 집사였지만 서리 집사였지만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욥기를 읽는데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욥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지? 그런 의문을 한참 풀고 있을 그 당시에 믿음 좋았던 동기 연예인들이 그에게 권면하기를 저 IT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데 가서 우리 자원봉사하고 오자. 가기 싫었지만 동료들이 너무너무 강권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IT에 막상 도착했지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지금 그가 봉사할 마음도 없고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고 자기 문제로 복잡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은 자야 되겠고 잠은 오지 않으니까 그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음악을 틀었는데 그 음악에서는 찬송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69장이었습니다. 그 가사는 자신의 마음의 폐부를 찔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1절 가사가 어떻게 되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 찬송이 자신의 가슴을 후벼파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정말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스스로 아파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보고 더 아파하겠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는 무려 3시간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마음의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김용만은 그렇게 그 IT 어느 숙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던 연예인이 진짜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하는 여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후에 그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지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 모이면 다 참석했고 또 하나님 만난 것이 얼마나 좋고 나 같은 이런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간증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그 일을 지금도 보람있게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김용만 씨를 보건대, 김용만 집사님을 보건대, 또 여호 사보앗을 보건대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방해꾼이 있고 내 삶에 회방꾼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뚫리고 풀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 가을 초입에 들었은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회방꾼도 어떤 태클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여기에 소망이 있노라고 생명이 있노라고 증거하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